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앞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봄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는데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감기 걸리시는 성도들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키시는 강건함의 은혜로 날마다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이제 우리 3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로는 오늘이 3월 3일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이 삼겹살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3월 3일, 삼자가 두 번 겹쳐졌다고 해서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돈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전날에 항상 삼겹살 한 봉지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신문지 깔고 버너 올리고 그렇게 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고기 먹고 힘내서 시험 잘 보라는 압박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삼겹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유난히도 좋아하는 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겹살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TV 프로그램에서 이 삼겹살은 종종 소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삼겹살을 소재로 하면서 참을 수 없는 세 겹의 즐거움이란 제목을 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를 진행하는 최보람 씨가 왜 우리 민족이 이토록 삼겹살을 좋아하는가 설명하면서 이제 삼겹살을 먹는 세 가지의 즐거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을 일구어온 모든 사람들의 땀이 한 겹. 둘째, 함께 먹은 사람들과의 기억이 한 겹. 셋째, 오늘은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잘해보자는 각오의 한 겹까지 세 겹의 즐거움을 찾았다. 최보람 씨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막을 내렸습니다. 삼겹살 하나를 먹으면서도 그 한 겹 한 겹 쌓여졌던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이 즐거움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의 땀. 둘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셋째, 오늘은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잘해보자는 각오. 땀과 기억과 각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부임 설교처럼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신의 일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둘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귀중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아픈 자,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고치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가르침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그 산에 앉히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가장 결정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제자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올 사순절 기간에는 가능하면 이 8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십자가의 길에서 주의 사랑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인데요. 정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또 할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전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우리 인간극장의 PD였던 김우현 감독이 지하철에서 그저 우연히 만난 그 최춘선 할아버지를 밀착 취재하고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할아버지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듣고 보셨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야말로 평생을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삶이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소개되었던 그 할아버지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날 안 버려. 내 몫에 댄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의 권세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때로 고독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 날로 담대하게 마음이 가난하여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며 행복한 삶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평범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조금 더 가난해지고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게 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너무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언뜻 지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야. 이거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 지식으로 접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서 우리의 삶에 녹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인생에는 오복, 5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길에서 간판을 보면 오복 식당, 오복 치과, 오복 커피, 이런 오복이 들어간 상호들을 아주 흔히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복이라는 5가지의 복이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누리는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는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부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강령은 우리 신차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다음으로 4번째는 유호덕인데, 유호덕은 덕스럽게 살면서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고종명, 이것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맘 편히 죽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이 말하는 이 오복을 가만히 보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것, 그것이 전부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 8복은 이 오복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8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그것은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개인의 내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오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살았느냐,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그저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명예를 잘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복을 베풀고 나누며 살았는가, 그것이 참된 복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의 마음,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선언, 이 8복의 말씀은 단지 어떤 복을 비는 행위, 우리가 복을 어떻게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8복의 말씀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에 따른 사명이 수반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마치 복음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저 내 귀에 좋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적당한 말씀, 만약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 문턱만 밟는 신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문턱에서 한 발 더 내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벌써 참 오래된 책이 되었는데요. 2011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미 이 제목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팬에 불과한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어떤 인물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팬이라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임영웅, 이찬원, 송가인 이런 가수들이 우리 중년 세대들의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머리에 풍선을 달고 손에는 막 장갑을 끼고 춤을 추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쫓아다니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그런 팬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의 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요즘에 미스터 트롯의 아주 열성 팬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시골집에 가면 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보시고 저희한테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설명해 주시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팬심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임영웅을 좋아하신다고 했다가 이번엔 박서진을 좋아하신다고 하고 또 이번에는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한다고 막 한참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팬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면 금방이라도 내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것. 결국 팬이란 소비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내가 소비하는 것이지요. 그 연예인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팬클럽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온유한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때 하늘의 상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생각할 때 내게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결국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지막 절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천국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씨 뿌린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 값진 징주 장사, 그물에 걸린 물고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총 7가지의 비유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숨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삶의 현장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지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인가 아니면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길짝밭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무언가를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꿈꿔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알슨 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정재승 교수님이 이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주시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한자는 그리다 상자를 쓰고 뒤에 있는 상자는 형상 상자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그 앞에 사람인 부스를 빼면 그 뒤에 있는 상자가 코끼리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뜻 그대로 풀어보면 코끼리를 그린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상상, 코끼리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고대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코끼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 사람 몇몇이 이제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이 코끼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생전에 보지 못한 이 코끼리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한번 보여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코끼리를 끌고 중국까지 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코끼리들이 죽어있는 무덤에 가서 그 코끼리의 뼈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인도에 갔더니 이렇게 아주 신기하고 너무나 큰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을 보고 왔다. 다리는 기둥같이 꺾고 코는 일쭉해서 그 코로 음식을 집어먹고 귀는 부채처럼 큰 너무나도 신기한 동물을 내가 보고 왔다.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그 코끼리의 뼈를 코끼리의 모양 그대로 펼쳐 보이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생전에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펼쳐진 코끼리의 뼈들을 보면서 야, 코끼리가 이렇게 큰 동물이구나, 이런 생김새를 가졌구나 그려봤다. 그래서 한자로 그것을 상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코끼리의 뼈를 펼쳐놓고 코끼리를 상상했던 것처럼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앞에 코끼리 뼈를 펼쳐 놓은 것처럼 이 8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상상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야. 오늘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에 임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8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